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고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된다는 그 심판의 예언이 이제 멈추고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총체적인 회복에 대한 아주 기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혼나고 심판받는 말씀은 참 두렵고 싫지만 회복의 말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픈 사람은 병에서 낫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좀 부자 되기를 원하죠. 타향살이 하는 사람은 이제 금이 환영해가지고 고향에서 여러 가지 좀 바뀐 생활권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하나만 고장나고 다른 데는 멀쩡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보통 고장나면 동시에 여러 가지가 고장나가지고 한두 군데 회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뭐 가정 경제도 안 좋은데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늘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 회복은 한두 개 가지고 안 되고 총체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총체적인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그 회복의 종류를 좀 열거해 보면 이래요. 포로에서 자유로의 회복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만 누린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천한 삶에서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이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천함에서 존귀함으로 회복을 또 약속하셔요. 예레미야 30장 19절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좋죠. 자, 그러면 자유도 얻었고 비천함에서 존귀하게도 됐는데 너무너무 찌들게 가난해. 그럼 이건 또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의 회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야, 좋습니다. 자유로 회복도 됐죠. 존귀해졌죠. 부유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 평안하지가 않아. 근심 걱정이야. 이러면 또 이게 무슨 기쁨이 돼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회복, 이 평안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을 근심에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너무 좋죠, 그죠? 한두 개 회복돼서 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체적인 회복이 이것 하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뒤에 저절로 따라온 회복이에요. 이것 하나의 회복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네네. 유다의 포로가 되고 비천해지고 가난해지고 슬픔에 빠지게 된 모든 그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회복되어야 되는지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비유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다시 또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첫 번째,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와, 이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야,
약도 없고 처방도 없네요. 이런 소리 들어봐요. 이건 이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형 선고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유다 백성들을 쫙 스캐닝에 MRI 찍고 막 진찰 쫙 해보니까 아이고 병이 중하고 상처가 심해가지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망 없다,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다가 이런 심각한 부상, 상처를 입었을까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4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럽니다. 자, 징계를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30장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새 살 돋아나게 하고 고쳐주는 건 또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럼 징계를 내려서 상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약을 발라서 새 살을 돋게 하고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 병 주고 약 주네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네. 이렇게 꼬롬하게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입니까? 병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 악행과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높은 데 올라가서 장난치면 큰일 나. 절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얌전히 놀아.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 말씀 순종 안 하고 기어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고 슈퍼맨 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래갖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자기 탓 아닙니까? 이거 다 자기 탓.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거. 불순종이 결국 큰 상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정말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죄를 지어요? 마지막 날 주께서 정말 불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겁이 나서 죄를 지어요? 심지어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세요. 3-3번인데 하나님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시면 크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공범으로 만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세신바 되셨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데 모르겠어요? 다 보셨는데 모른 척 해주세요.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고도 죄를 방조하는 방조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거 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죄에 가담했을 때 성도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범죄한 성도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세요.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했는데 모른 척하는 아버지면 이미 부모로서 자격 미달 아닙니까?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울며 회개하는지 몰라요. 침상에 눈물로 띠띠우면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내가 정결하리이다. 막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용서해 주세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고 무서운 징계가 그 뒤에 따라옵니다. 다윗의 지은 죄에 대한 이 대가지불로 징계가 따라왔어요. 아들 압살롬이요, 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 추격하고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 다 백주에 압살롬에게 범해지는 정말 피눈물 나는 징계를
다윗이 받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왕좌에 앉고 마지막에 평안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눈을 감는 거예요. 회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징계 채찍 이후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사랑 그 사이에는 징계가 있고 그 이후에 회복이 있더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공의만 있고 채찍만 있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사랑, 이것이 정말 놀랍게 균형을 잡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채찍 맞아 회초리를 맞아서 아파 울고 있는 이 자녀들의 상처에다가 약 발라주셔서 낫게 하시는 의원이시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앞에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내가 네 상처에다가 새 살이 돋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 말합니까? 못 고쳐진다며요. 앞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상처는 절대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강도짓을 한 죄인이나 거짓말 하나 한 죄인이나 다 똑같은 죄가 튀었단 말이에요. 죄의 한 방울이라도 튀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거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죄를 치료할 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서 그 치료받을 수 없는 죄인의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놀라운 약을 만드셔요. 그게 뭔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여 피를 흘려 그것으로 연고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피를 그 상처에 바르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약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에 이 보혈의 피를 바르니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살 돋게 하시는 의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만병의 의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이십니다. 여러분, 주치의한테 계속 나가서 치료받아야지 엉뚱한 데 기웃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치의이신, 만병의 의원이신, 기적의 의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할 관계 모델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받아합시다. 실제로 목자이면서 양치기였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을 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해가지고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이 책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어떤 이 부분을 묵상할 때면 항상 이 필립 켈러의 책을 다시 보곤 합니다. 근데 이 필립 켈러가요,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로 그 묵상의 글을 쓰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가는 고집불통 양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자가 양에게 아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데는 좀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는 도중에 이 고집불통 양들이 꼭 웅덩이에 있는 흙탕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요, 이미 앞서 가던 양들이 짓밟아가지고 흙탕물이 있을 뿐 아니라 똥오줌이 섞여가지고, 양들의 똥오줌이 섞여가지고 그 안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기생충, 선충류, 간디스토마 알들이 버글버글해가지고 이것을 마신 녀석들은 반드시, 지금 당장에는 티가 안 나는데 조금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이 치명적인 육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이 마치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물인 것처럼 기어이 그것을 마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유다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굳이 고집불통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해가람을 받겠다. 자기만의 웅덩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고집불통 양들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목자만이 양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자만이 양들을 물된 동산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생수의 근원입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거기에는 맑은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 대신 목자를 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물 얻겠다고 웅덩이 그거 만들어봐야 오염된 물이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욕망의 웅덩이를 팝니다. 마약과 술, 돈과 명예, 온갖 성적인 어떤 모험들,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를 해갈해 줄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 오염된 물일 뿐입니다. 당장에 마실 때는 말이죠, 찰나적인 쾌락이 오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이게 아주 얕은 수준의 즐거움이라 금방 끝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치명적인 육체의 손상과 영혼의 손상을 가져오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차원이 다른 생수를 마신다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 심령은 뭐 같고?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특별히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대요.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는 생수는요, 이게 어디까지 닿는고 하니 심령에까지 닿는다 그래요. 그럼 심령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심령을 해부해서 꺼내놓을 수 있나요? 이 심령이 뭔고 하니까 이 히브리어로 나프샴이라고 했는데 원어가 뭔고 하니까 네샤마예요. 네샤마 뜻이 숨, 바람, 호흡 이런 뜻인데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할 때 그 생기가 네샤마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육체만 있어가지고 고기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되는 가장 중요한 생기, 네샤마, 납샴, 그것이 이제 심령이라는 겁니다. 심령. 이것은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내 존재의 이 좌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생수를 공급하시는데 이게 내 목만 깔짝깔짝 이렇게 죽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게 하루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갈증이 없는, 할렐루야, 이게 심령에 닿는, 내 영혼의 존재의 좌소까지 닿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인간의 욕망의 웅덩이하고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여러분, 어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물뿐이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가 배운 게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거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사역을 위임하는 기름 부음으로 연결 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양에게 기름 붓는 것은 완전 다른 목적, 완전 다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목자가 이 양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역을 위임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중이에요. 뭐 때문에 기름을 붓는가? 필립 켈러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뭐라 그런 거 아니까?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파리가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되게 영적인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죠. 파리가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래요.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름철이 되면 치명적인 코파리라고 하는 녀석이 양떼들 머리 위에 막 왱왱거리며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코에 촉촉한 이 점막 위에다가 이 알을 놓기 위함이에요. 여기다 알을 놓게 되면요, 이게 이제 부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가시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저녁이 되면 선선해질 때 산책을 진천천으로 나가거든요. 이건 나가면요, 얼마나 날파리들이 많은지 막 수천 마리가 막 얼굴 앞에서 막 왱왱왱왱 그래. 아무리 손을 허부적거려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옆에 이제 아내랑 얘기하고 가는데 입으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끔찍합니다. 자다가 또 모기는 얼마나 왱왱거려요. 하면 막 잠을 못 자. 지금 이 양떼가 이런 얼마나 성가신지 코파리 때문에. 근데 이 코파리가 알을 까잖아요. 며칠 뒤에 부화를 하게 되면 유충이 콧구멍을 타고 들어가지고 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있는 어떤 살점의 자리를 잡고 점점 거기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다가 이 양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막 나무 기둥으로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돌 기둥에다가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녀석은 막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고 떼굴떼굴 구른대요. 그러다가 실명하는 양도 있고 죽는 양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양들의 최대 적이 이 코파리 같은 이런 그 해충들인데, 이 코파리가 날기 시작하면요, 양들이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막 기상 막 회개망측한 춤을 추듯이 막 날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그때 목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마유와 유황과 타르를 섞은 방충용 기름을 코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머리에 부어준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날파리들 같은 것들이, 코파리 같은 것들이 싹 도망을 간대요. 순식간에 양들이 진정이 되고 불안해서 진정한 평안으로 확 넘어오면서 드디어 풀을 뜯고 쉼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 붓는 말씀이 더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을 때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랬어요. 어디에 기름을 부어요? 마음에 붓는데요,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이게 부을 필요 없어요. 요즘 워낙 스프레이 좋잖아요. 벌레 안 꼬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마음에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마음에 코파리 같은 온갖 잡다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이 막 우리한테 꼬이거든요. 돌아서면 가족 걱정, 돌아서면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온갖 걱정 때문에 이건 막 날파리처럼 막 꼬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 방충류 기름을 싹 부어주면 순식간에 마음에 참 평안이 확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세상 모든 염려 따위는 다 도망가고 우리 안에 참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서 그때 비로소 진정한 꿀잠을 자는 거예요.
말씀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할렐루야.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다가 시원하게 막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모든 잡념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꿀잠 자는 거야. 잠을 깨어보니 달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꿀잠 주무세요. 네. 여러분, 이 꿀잠 자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에 부으시는 이 방충류 기름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할 이 관계 모델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읽어봅시다.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단장지혜라고 하는 사자성어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한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나라 장수 환혼이 총나라에 공격을 하러 가는데 배를 타고 협곡을 지나갑니다.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말이죠. 다들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병사들이. 근데 이제 가다가 이 그 기슭 쪽으로 해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낮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심심하니까 장난치려고 그 새끼 원숭이를 이 흘러내려가면서 딱 낚아채가지고 배를 타요. 근데 그것을 본 어미 원숭이가 놀래가지고 이 강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 배를 따라서 강 언덕을 계속해서 추격하여 쫓아오는데 막 비명을 지르고 울며 막 쫓아오는 겁니다. 자그마치 백리 키로수로 따지면 약 한 40km 이상을 그 언덕길을 막 달려온다는.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배가 강기슭에 싹 닿을 쯤에 이 어미 원숭이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펄쩍 뛰어서 그 새끼 원숭이가 있는 배 위로 뛰어올라요. 근데 뛰어오르자마자 절명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촌촌이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그 장군이 이 모성애를 무시하고 말이죠.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 자기 놀이개감으로 삼았던 이 원숭이만도 못한 병사를 군영에서 내쫓는 그 일화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단장지혜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단장지혜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 혼내는 거 좋아하는 부모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실어가지고 요만큼 책망할 걸 이만큼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가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노라. 절대 허투루 혹은 감정적으로 과하게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한 말씀 하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실 때는 참고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니까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잔소리가 너무 많네. 주님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책망을 받는 그 자식, 그래서 이제 돌이키지 않으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책망받는 자식을 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지의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속을 더 이상 썩여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나 자신을 속히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여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징벌을 받을 때 내가 왜 때려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징벌을 받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멍에 매기를 싫어하는 송아지처럼 겸손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서 이렇게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날 돌아보고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멍에 매기를 싫어하고 아주 망나니 같은 인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고는 내 볼기를 내가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고 속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 내 볼기를 치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했습니다. 기적의 의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적의 연고를 만들어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목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대사, 우리의 심령 저 깊은 영혼의 좌소에까지 도달하도록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온갖 마음의 근심 걱정들 다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우리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기를 바랍니다. 단장지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자가 끊어지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이제는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볼기를 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열매, 자유, 부유함, 치유, 이런 것들에 목매지 말고 회복의 뿌리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므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27